잘 지내셨어요? 네. 놀라셨죠? 제가 갑자기 간증 설교를 한다니까는. 근데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 임성락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쉐어하고 또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저한테도 상당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직업상 또 대학에 가서 강의도 했었고 또 병원에서 많은 그 근무자들 앞에서 한국에서 또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떨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 시간, 그동안 적지 않은 시간 속에서 저희 와이프가 7년 전에 유방암 선고를 받고 그 7년이란 기간이 지나면서 그 7년 동안 적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또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들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서로 공명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더 거하고 또 이 방송이 만약에 유튜브로 나가면은 이 방송을 보는 환우들 또 그의 배우자들, 그의 가족들 또 중보 기도를 하는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중보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치? 먼저 저희가 본문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을 되게 좋아하는 게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또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다른 공간 복음에 비해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호기심으로 썼는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복음서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제가 오늘 예수님의 두 가지 치유 사역을 제가 인용을 하였는데요. 말씀을 읽었듯이 첫째는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치유 사건 기록이고요. 또 두 번째는 중풍 환자 친구를 위해서 침상에 그를 얹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아래로 내려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노리스한 거는 그 치유 사역보다도 물론 그것이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좋은데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에 제가 주목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의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시지 않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는 환자들의 어떤 동정심이나 그들을 위한 마음보다는 어떤 정치적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의 호기심의 대상으로 따라다니는 그러한 군중들에 제가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은 제가 잠시 내려놓게 그리고 이제부터 저희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7년 전이죠. 저희 와이프가 유방암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그리고 다시 다른 곳에 암이 발견돼서 이제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하기 상당히 힘든 그런 투병 생활을 한 지 7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신앙의 삶은 그 7년 전을 기준으로 before와 after로 나누고 있어요. 저희 전과 후인데 먼저 뭐를 들으시겠어요? 전을 들으시겠어요? 후를 들으시겠어요? 먼저 전을 before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7년 전에 저와 제 아내의 삶은 종교인의 삶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종교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할 때 교회를 나갔었고 또 항상 그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존재했었고 간단한 기도는 있고 식기도는 있으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천도 아니었죠. 나가는 날보다 교회에 참석하는 날이 더 적었으니까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저와 와이프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대학원에 와서 다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고 또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넘치진 않았지만은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는 세속적으로, 그는 카노,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sinful하진 않았지만은 세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이제 저의 간증이니까 제 얘기를 좀 더 집중해 보면은 제가 항상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교회에 참석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제가 너무 뜨거웠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제가 환상도 봤었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신학대학을 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었습니다. 너무 뜨거웠어요. 제가. 또 대학 생활에서 교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뜨거운 순간들이 있었고 또 제가 그 당시 1980년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유학의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유학이란 것은 하나의 사치 같았고 또 제가 그 당시에 상당히 데모가 많았었잖아요. 민주화운동 때문에. 제가 총학생회에 관여해서 일을 하는 관계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온다는 것은 상당히 저한테는 뭔가 도피성, 좀 사치성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을 오기까지 와서 공부를 하기까지 많은 철야 기도와 많은 수련회를 통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유학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학을 와서 학위를 따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놓은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좋은 직장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잊혀졌었고 저와 와이프는 자만심, 교만감, 부족함이 없음 그런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췌장암 선고를 받으시고 6개월 만에 소천을 하셨는데 바로 정확하게 6개월 후에 저희 와이프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너무나 기도를 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너무나 중보 기도를 많이 하셨던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한테 돌아가라. 그런 말씀을 누차 하셨었어요. 또 아까 제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경험을 했다 했는데 제 인생에 지금까지 4번 저한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번째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육성으로 듣는지 환상으로 보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저한테 항상 컨시스턴트하게 오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저희 가슴팍에 딱 박혀요. 말씀이. 희한해요. 그건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데 제가 그러니까 종교인도 아니고 비종교인도 아닌 그 중간의 삶을 살던 어느 한 저녁, 주일날 저녁에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여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슴으로 치셨어요. 너 언제 돌아올 거니?
깜짝 놀랐어요. 왜 그 말이 새겨졌는지. 그 후에 이제 어머님이 소천하시고 저희 와이프가 그런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이 미국에서 편안한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구원이 저 밑에는 항상 그게 있었어요. 깔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와이프가 이제 유방암 선고를 받고 이제 그 암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 전날 제가 제 사랑하는 아내한테 한 말이 기억나요. 걱정하지 마. 제 속에는 난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 라는 그런 것이 깔려있는 그러한 자신감에서 제가 와이프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오늘 철야기도 할게. 내일 수술 잘 되게 치유되게 철야기도 할게. 그리고 그 철야기도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철야기도가 한 20분 만에 끝났어요. 네, 무릎이 아프고 졸리고 제가 했던 철야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20분의 철야기도로 끝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20분 안에 모든 철야기도에 끝나게 됐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저와 제 와이프 사이에는 많은 굴곡이 있었어요. 좌절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또 화남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고, 그 7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 철야 기도의 날을 그러니까는 그 day one, 첫날이라고 했을 때 지금을 돌이켜보면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무수히 저를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을 바꿔주셨고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희 마음에 하나하나 심어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기도를 할 때 딱 앉아서 무릎 꿇고 예전은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또 미국 생활을 하면서 제가 습관처럼 된 것이 수시로 기도를 합니다. 짧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운전하면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그 은혜가 너무 돼요. 위험한 얘기지만은 또 걸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루는 와이프의 그 검사 결과가 자꾸 저희가 원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나오니까는 제가 집 근처를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자신이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면서 하나님한테 기도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걸어가면서 다행히 그 주위에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세 번째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저한테 가슴에 박혔어요. 그 응답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자의 얼굴이 2명이 저한테 딱 박혔어요. 그때 제가 중보 기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를 우리한테 보내주셨구나, 붙여주셨구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서 돕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눈이 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한 5번의 수술과 또 약물 치료와 그 과정 속에서 물론 기복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과 그런 것들이 저희 신앙이 성숙해짐을 성령의 열매가 저는 모르겠는데 제 와이프를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의 통증으로 인해서 의사의 말에 의해서 자기가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부가 상당히 날카로워지고 서로 가시가 생기고
그것이 서로의 말로 나오고 무너지게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저는 직업상 이제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 환자들의 양력을 보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임상약사니까는 병원에서 일하는, 한 달 전인가에 환자의 그 일을 처리하면서 양력을 잘 읽어보니까 굉장해요. 암이 한두 번 걸린 사람도 아니고 진짜 엉망암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된 사람의 프로파일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서 와이프한테 큰 상처를 받았어요, 솔직히. 제 자신이 무너지면서 이제 나는 못 버티겠다, 이제. 저는 서로의 그런 감정이 어떤 실망과 불안과 그런 것들이 서로 부부간에 표출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그 환자의 프로파일을 보니까는 도저히 답이 없어요. 그때 저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특히 암 환자들을 보면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이 쭉 나오더라고요. 일하는데 컴퓨터 데스크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태로 있습니까? 그 와이프하고 그날 있었던 그런 일들과 이 환자가 겹쳐지면서 제가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 가슴에 탁 꽂혔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네가 필요하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껏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앞서 말한 4번인데 정확해요. 그 패턴이, 그 방식이, 그 충격이 저한테 똑같이 옵니다.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7년 동안에 저의 기도는 처음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유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날마다는 솔직히 아니었지만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기도 방향을 조금씩 그 앵글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저는 중보 기도가, 특히 병든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낫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더 살게 해주세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 기도가 중보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훈련을 시키시고 감동을 주시냐면은 중보 기도는 그런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 불쌍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보 기도는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람의 영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춤을 췄듯이, 하나님과 춤을 췄듯이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속 찾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보기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항상 그 큐티 자료를 좋아하는 그 오스왈드 체인버의 My Utmost for His Highest, 그 책에 나왔듯이 예수님과 그 사람이 oneness,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병자를 위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중보기도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병의 주인은 세컨더리예요. 그 다음엔 딸려오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성경 공독을 암송 구절,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시야를 점점 넓혀주셨어요. 그래서 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또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좌절도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 암 환자도 중요하지만 이 옆에서 암 환자를 같이 있는 배우자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 그걸 제가 겪어봤잖아요. 또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역이 있을까? 카운셀링 프로그램이 있을까? 공부 기도에 모임이 있을까? 없어요, 보니까. 암 환자는 중요한데 그의 치유를 위한 기도는 있는데 그 사람의 배우자를 위한 그런 카운셀링 프로그램은 없더라고요. 근데 암 환자의 배우자가 살아야지 암 환자가 살고요. 암 환자와 배우자의 기도가 살아나야지 암 환자가 일어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초신자의 경우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들이 바로 서고요. 그들의 기도가 바로 서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저희 가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저한테 조금씩 심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한번 다 모여서 다독거려주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우리 목요일날 9시에 기도합시다. 합심 기도하고 이러한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서로 이름을 공유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가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중보기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중요합니다. 그 침상을 하나님께서 그 암 환자의 절실함 또는 중병을 걸린 환자의 절실한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앞서 저희가 성경 말씀에서 봉독한 중풍병자를 걸린 친구의 침상을 메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보낸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게 중보기도자들이 하는 일인데 여러분 이것을 너무 그 병에만 집착시키지 말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주위로 확대를 한번 해보세요. 안 믿는 내 아내, 믿는 내 남편, 내 자녀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물론 육체의 병이 괴롭지만은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절실히 찾기 때문에. 근데 육체적 고통이 없음으로 인해서 카너한 라이프를 살고 편안한 삶을 살지만은 죽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 중보기도가 너무나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기도를 너무 기쁘게 생각하세요. 저는 치유에 대한 많은 간증도 접하고 책도 읽고 자료를 나중에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 유동 권사님이 한번 그 죽은 사람의 세계에 대해서 그 대화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그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은 약간 그 일치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인생이 한 편의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요. 근데 제가 주목했던 두 사람은 좀 방탕하거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사탄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신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어머니의 중보기도와 아버지의 중보기도인 거예요. 중보기도가 영혼을 살리시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한국에 있는 가족들, 옆에 있는 배우자들, 전부 중보기도의 대상입니다. 병이 아파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물론 중보기도가 필요하지만 저희 주위 사람들도 중보기도가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요. 또 7년 동안의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저는 물론 목사도 아니고 체계적으로 기독교 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원리가 보니까 중보 기도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요. 기도케 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원리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한테 심어주시고 그것을 저로 하여금 하실 때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면서 중보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들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인 중보 기도가 왜 필요한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솔직히 다시 저희 과거로 돌아가서 저희가 이러한 훈련을 받고 이러한 좀 몸이 불편한 그러한 훈련을 받고 있는 그 배경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어머니의 중보 기도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어머니의 중보 기도가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구나. 근데 죄송하게도요. 저희 어머님이 췌장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실 때 저는 기도가 별로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최근에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 중에 그걸 놓고 저로 하여금 회개가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미안하고 또 이상하지만 제 옆에 저와 같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그런 절절한 기도와 또 부모님에 대한 기도는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후바드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말로 하면은 상상 임신이죠. 그러니까는 남편이 임신 초기에 자기 아내가 겪는 그런 구토라든지 메스포음이라든지 또는 불면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료해 보니까는 30% 넘는 남편들이 그 후바드 신드롬을 겪더라고요. 자기의 배우자가 옆에서 병으로 고생할 때 그 배우자는, 그 남편은, 그 아내는 똑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저희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성도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제가 기도할게요. 그하고는 택도 없어요. 그들은 항상 기도가 필요하고요. 인커리지먼트가 필요하고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결국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기도가 저희의 변호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저희가 잡으려 할 때 그런 기도들이 저희를 변론을 해줍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증보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요. 결국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들과 자기 가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 기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나가다 보면은 펜 핸들러 있죠. 돈을 구하라는 사람. 미안하죠. 돈을 주고 싶은데 용기가 없죠. 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진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일불도 없고요. 하지만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저런 환경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위에 앉게 해주세요. 저 기도해요. 또 일하면서 또 직장 동료들 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기도해요. 재정의 하나님, 저희 영혼과 가족들 위해 기도해요. 직장 동료의 자식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을 가서 아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다가 누가 이렇게 암에 걸렸대, 누가 이런 병으로 검사를 기다린대. 요새 저는 이름을 물어봐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했다가 기도할 때 하나하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것은 제가 앞으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비전을 주셨을 때 만나게 될 기도의 동역자를 위해서 제가 미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도와줄 사람들, 그 다음에 제가 만날 환우들과 그 배우자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저희 교회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예배 시간에 공유를 해서 저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같이 기도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예배 끝나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 복이 들어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성경 독성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군중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게 저희 자신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친구를 싸매고 올라가서 지붕을 해줬고 내려보내는 중보기도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자신이 아플 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겠다는 그런 100%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겠느냐. 그래서 군중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 교우들이 다 하늘나라에서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목사님 앞에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오늘 간증을 준비를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5장 13절 말씀이에요. 찾을 시간을 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중보 기도자가 해야 될 덕목이 나와 있고요. 특히 병을 치료를 하는 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읽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중보 기도자죠. 그 다음에 15절에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여기서 이 믿음의 기도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요. 그 환자를 넣고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자들의 믿음의 그 기도는 그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느니라. 다음 구절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제가 한번 터졌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을 제가 평소에 좀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 몰래 제가 또 험담도 많이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그럼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하나님한테 제물을 올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다음에 다시 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저를 가장 무겁게 만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제 아내한테 제가 했던 못된 말들, 또 행동들, 또 물론 아내가 저는 아직 못 들었지만 있겠죠? 저한테 그런 것들을 먼저 이미 저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서로에게 회개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원리는 하나님은 그걸 저희로 하여금 베풀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치유를 성령님의 치유를 받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완전히 sanctification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제가 봉독을 하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의인의 강구는 이것이 또한 약간 저를 머뭇거리게 했는데 내가 의인인가? 의인이에요. 여러분도 의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도 의인이지만요. 평상 생활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죄를 짓지만은요. 바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저희가 의인이더라. 아멘. 그래서 저희 같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병의 치유의 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친동생이 저에게 직접 얘기를 하는 병의 치유의 원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중보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저희한테 사방에 널려 있어요. 저희 교우들을 위해서,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중보기도가 저희한테 하나님의 그 저희를 향한 이 마음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나가 잠깐 일로 와봐. 내가 이 말을 줄 테니까는 우리 교우들한테 좀 전해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고 하나님께서 너 언제 돌아올 거니 저한테 가슴에 새겨주셨던 그 말처럼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실은 이거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저의 어떤 교만함이 나올까 봐, 저의 이 기도하는 자신감이 나올까 봐 실은 계속 기도만 하면서 나머지 내용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숨을 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는데 이 설교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멋진 잔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이 간증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것이 더해지는 거는 괜찮지만은 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럼 제가 잠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제가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저희가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지만은 아마도 저희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감사를 한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었어야 하는지 저희는 아마 모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저희 마음을 보세요. 실망하시지 마시고 저에게 희망을 가지시고요. 저희를 다독거려 주시고요. 하나님 저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세요. 아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요. 저희를 찔러주세요. 저희가 할 말 못할 말 할 때 저희가 하는 행동들, 생각들 성령님 저희 찔러주시고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아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저희가 기도해야 될 병자들, 그들의 배우자들, 그들의 가족들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꼭 육체적인 병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불안함, 자살, 알코올 중독 모든 것으로 고통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희가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단순히 낫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 잔치에 즐겨주시고요.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요.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것을 당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저희가 기도하며 바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치유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